저는 오늘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은 어느 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함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행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방 나라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과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후손들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그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제가 일전에 민수기 설교 때 이 부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사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다. 광야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광야에 들어가셨습니까? 올바른 길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든지 같이 머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같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든지, 광야에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원래 살던 곳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전도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군인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대적하는 강한 군대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발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기도 합니다. 천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순례자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친 광야에서 순례자들을 인도하시고 순례자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 교훈해 주십니다. 광야를 걷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는 풍족함, 안락함, 만족함 이런 것보다는 사실 뭐가 더 많을까요? 결핍, 기다림, 고통, 위협, 불안. 그런 점에서 이 광야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참 힘든 순간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 그리고 그 거친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의 행진 거의 막바지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그 땅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두 지파에게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유는 이집트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가축들과 함께 광야의 행진을 하던 중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에 아주 풀이 무성한 목초지입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그 지류인 야르묵,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야복강, 이런 강이 함께 흐르는 곳입니다. 목축을 하기에 매우 좋은 땅입니다.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지파의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정착할 곳이야.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안주해야 되는 곳이야. 이곳이야말로 우리 지파가 살기에 딱 적당한 곳이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은 모세와 제사장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아다롯, 디본, 야셀, 니므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브온. 여러분, 이 땅은 목축하기에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다스린 흔적이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때 이제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모세가 왕의 대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두려운 나머지 이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부만 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모아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얻습니다. 군대를 모아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이 정복 전쟁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본문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그 승리 이후에 땅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왜 광야 생활의 위기라고 제가 표현했을까요? 광야는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지나쳐야 되는 곳이다. 그런데 두 지파의 입술에서 지금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빼내셨는데 그들은 눈앞에 선물을 앞두고 안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투를 벌이고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눈앞에 약속의 땅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두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눈앞에 좋은 목초지가 나타나자 대번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당장 눈앞에 좋은 땅이 보이자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신앙인들의 유약한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금 마음을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진 않습니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에 기울든지 하나님에게 기울든지, 그런데 세상에 취해버리면,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수많은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무감각증입니다.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은데 저 천국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세속주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귀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지파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닌가요? 형제들은 지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다른 형제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저희는 여기 정착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목초지에서 한가기의 가축을 먹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취해야 될 때입니다. 두 지파의 자손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여러분, 모세가 분노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두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죄악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김 빠지게 하는 것,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면요, 낙심케 하여서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너는 마음을 기울게 하였다. 두 지파의 어리석은 행동은 공동체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앉으면 안 되나? 공동체는 함께 홍해를 건넜고 함께 율법을 받았으며 함께 광야의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광야 행진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장면을 볼 때 윤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윤리적인 교훈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이것은 그저 이기적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명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가로막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멸망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런 장면은 다 같이 멸망하는 물꼬를 열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이렇게 행진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광야의 행진은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지도자들의 불신앙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광야에서 이토록 고생하게 되었습니까?
40여 년 전, 약 40년 전 12명의 지도자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의 보고서에는 온통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의 원주민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들이 믿음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불신앙으로 가득 찬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기 가운데, 아니요, 죽음 가운데 몰아넣은 것입니다. 불신앙은 또 다른 불신앙을 낳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참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는 자꾸만 듭니다. 불신앙이 불신앙을 낳기 때문이죠.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10명의 불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평이 되었습니다. 10명의 낙심은 공동체의 낙심이 되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신앙으로 북돋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공동체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낙심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소망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치열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불신앙의 리더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불신앙으로 가득 찬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쓰여집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교훈,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을 전념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행진이 끝나가고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재차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저는 이 말씀을 참 놀랍게 받았습니다. 다시 광야에 버리겠다. 수십 년간 광야를 뺑뺑 돌아서 이제는 약속의 땅 입구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광야에 버려질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즉각 자신들의 계획을 수정하는 데 있습니다.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19절 말씀.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초지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을 긋고 우리는 더 이상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자 그들은 즉각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안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군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 안주하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무장한 군인이 되어 정복 전쟁에 끝까지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후반절 단락을 쭉 읽어보면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장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입술이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무장하겠습니다. 무장하여 싸우겠습니다. 모세와 두 지파 사이의 대화 속에 그들의 강력한 전투 의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어느 지점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톰 라이트라는 저명한 성경 신학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어느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 광야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사 시대도 아닙니다. 왕정 시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흥왕한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어느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2017년 8월 오늘 30일 맞나요? 우리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21세기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죄와 악에서 완전히 깨끗하여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고백했던 장면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한 개인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저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회복해 나가고 계신 이 구원은 인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진짜 살맛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을 뛰어넘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부족한 설명입니다. 정말 부족한 설명입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아주 일부분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만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죄와 죄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지금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낯선 일들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벌어지지 않은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펼쳐질지 우리는 그저 계시록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늠해 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가늠해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실지를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영생을 위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새로운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신세계, 그게 정말 신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헤아릴 수 없는 막 암호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복음을 들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기가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은 눈물 나고, 지금은 숨 막히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이 길이 틀린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을 위로해주고 소망으로 주기 위해 이 귀한 편지를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싸움이죠. 불안함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의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이 맞나? 여러분, 악이 흥왕하는 것을 보면서 두렵지 않으십니까? 악이 선을 이긴 것은 아닌가? 천만에요. 하나님은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이 땅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두 지파 사람들처럼 목초지가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이 좋구나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악을 보면서 낙심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은 끝난 것 같아, 말세야 말세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질서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창세 이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두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 뭐가 되었습니까? 군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군대로 다시금 마음을 여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푸른 초장에서 한가로이 즐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일구기 위해 여전히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그 일을 교회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한과 북한이 여전히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뱀의 후손들이 꾸며버린 사탄의 나라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